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개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은 두어 달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이 이제 자주 들으신 것처럼 이방인의 교회였고, 그리고 바울이 아닌 제자들을 통해, 다른 이들을 통해 복음을 전수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쇠락해져 가는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도로가 어디 나느냐에 따라서. 가끔 강원도를 이렇게 넘어갈 때 옛 추억에 젖어서 속초를 갈 때 이제 고속도로로 가는 게 아니라 옛길로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 많던 휴게소나 아니면 그 도로에 그들이 이제는 횡하죠. 도로가 어디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상황이 변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도 로마가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길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도로가 그 동네가 아니라 다른 길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쇠퇴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그래서 그 쇠퇴해 가는 가운데 새롭게 경제적인 부흥이나 아니면 더 삶의 번창을 위해서 아마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흥이나 어떤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만을 끊임없이 이야기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말씀은 예수 믿었더니 참 잘 되더라, 복을 받더라, 그리고 안 되던 일도 저절로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듣길 원하는데,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를 바라봐라, 진짜 보화는 하늘에 감춰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전제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의 확신과 어떤 그 감격에 차서 복음의 그 감격으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해가고 쇠락해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고 믿음의 일들을 골로새 교인들은 열심히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는 다르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로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지식이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복음과 신앙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들을 훈계하고 치리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자기를 높이고 타자를 무시하는, 그래서 신앙까지도 너와 내가 다른
자기를 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세워가고 있는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준엄한 치리를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인들을 향해서는 바울의 언사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들이 마냥 잘하고 있는 것만은 아닐 터인데도 그들이 신앙 연륜이 지식적으로 깊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혼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그 가운데서 너희가 말씀에 그 지식에 깊어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지식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식에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도리어 골로새 교회에게는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지식을 너희가 알아서 너의 삶이 너의 믿음이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고린도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여러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랑장,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고,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서도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떻습니까? 이게 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신앙의 길이 좀 그려지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내가 지식은 있었으나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열심은 있었으나 사랑의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이 부족했구나. 좀 그려지시죠? 예수 믿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기독교의 내일이 좀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은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기독교인들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욕을 먹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도 교회는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보다 기존에 있었던 그런 신앙을 더 공고히 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관악구에 있는 큰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성가대에서 MT를 갔어요. 왜 MT를 왜 갑니까? 그죠? 근데 그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기총이라고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집단이 아닌데 몇몇 교인들이 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이름을 한국 기독교의 대표인 것처럼 이름을 만들어서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기총이죠. 몇 교회가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기독교 연합회인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전체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관악구의 그 원로 목사가 한기총에 굉장히 깊이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 소속에 많이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했던 말은 뭐냐면 기독교가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면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고 코로나든 상관없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덮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켜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 이게 중세 시대냐, 흑사병이 걸렸을 때 했던 그 교회의 모습들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저렴하고 깊이 없고 하나의 무속 신앙보다 못한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모두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의미한가, 그리고 완전히 거짓인가,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변호하거나 그걸 증명하는 것보다 우리의 참 신앙의 근본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참된 신앙을 확인하는 바른 지표가 무엇이냐에 대한 근본 지식이나 그런 고민이 없이 기적들을 신앙하고 확신하고 그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머물러 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진짜 기독교 신앙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의 기독교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예배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사실은 어떤 소소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기적, 그리고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체험을 도리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사실은 하나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잘못이고 거짓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지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지 않지만 마치 그것이 기독교인의 전부여서 여러분 도무지 그것들을 초이성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신비적인 일들을 도무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마냥 기독교 신앙이 샤머니즘적이나 아니면 기복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진, 그러나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신비가 아닌 우리의 전 인생과 세상을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신비라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증명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을 봤더니 한국 교회를 보면 진짜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뉴스를 보면 내가 진짜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내가 당신을 보니 한번 교회 가고 싶어지네요 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아멘.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별 소용없는 얘기인데, 제 아내가 저에게 한 번도 목사가 그 모양이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를 구원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말이 없었던 것이, 제가 우리 어머니나 이렇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한 말이 뭐였냐면, 권사님 왜 그래요? 혹은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 전도사가 왜 그러니? 이런 말이 아니라, 네, 제 아내가 저한테 목사가 왜 그래? 라고 말한 적이 저에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저를 구원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그러나 이젠 저에게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좀 목사의 향기가 나는 사람, 목사다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 예전에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목사라는 거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이제는 좀 목사답게 살고 싶다, 그리고 목사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왜 그래? 라는 말, 네,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개차반같이 살아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성도답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16, 너무 길었네요, 그죠?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골로새인들을 향해서 했던 비판들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지난주에 어떤 설교였습니까? 신앙을 지켜갈 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과 그리고 이 세상의 학문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점성술이나 그 학문들에 우리의 신앙이 섞이지 않도록 그리고 속지 아니하도록 바울이 당부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들 속에는 또한 무엇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6절은 유대교인들이 너희들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유대인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정죄했습니다. 너희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수는 선지자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절기와 이런 율법을 잘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율법적인 행위들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구원 얻은 것 같아 보이는,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는 가장 빠른 표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과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볼 때 누가 더 거룩하고 성결해 보이겠습니까? 네, 비교가 안 되겠죠, 여러분. 네,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적 습성이 굉장히 강한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런 거 지켜서 너의 신앙을 잘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유대교인들도 그렇게 기독교인들 골로새인들을 비난했습니다. 이거 피 섞인 거, 우상의 제물 먹지 마, 뭐 마시지 마. 그 다음에 여러분 절기, 초하루, 안식일 다 지켜야지. 왜 너희들은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켜? 왜 절기를 지키지 않아? 라고 많이 핍박하고 너희들은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비하를 뜻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죠? 신비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비한 경험들, 그리고 우리 같은 너무나 악한 죄인들은 하나님을 곧장 만나고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보자 되는 그 천사를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숭배하게 될 때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교와 이 신비주의 혹은 밀교는 전혀 별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16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은 이 한 단락에서 이 유대교와 신비주의를, 밀교를 다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같이 엮어서 표현하고 묶고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신비주의는 사실은 전혀 다른 모양새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본질이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하는 것이 16절에 유대교는 어떤 율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기준들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주 잘 준수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준수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례들을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의례들을 열심히 행하게 될 때 사실은 형식을 추구하는 것이지 본질이 공허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형식을 추구하는 그 근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요. 수요예배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나는 교회에 열심히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는다, 혹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로 자기의 신앙의 표준을 삼고 그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한편으로는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띠게 됩니다. 여기 교회 열심히 와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신비한 어떤 현상들과 환상들을 보여주셔서 내 이 공허한 마음을 꽉 채워주신다거나, 아니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이 삶을 살아내는 원동력과 힘을 주시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쌍생아와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싸울지 모르지만 사실 둘은 같습니다. 나타나는 양태가 다른 것뿐이지 결국 이 두 가지는 하나의 모습을 띠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번 연도에 이태원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잘 전해주셨죠. 38년대 병자 이야기.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5장을 설교할 때도 여러분께 이미 몇 번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습니다.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미문 곁에 앉아 있죠. 그런데 그 미문은 무엇이 있죠? 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근처에 앉아 있고, 그 연못은 미문 근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무엇이 있어요? 행각 5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언어에서 5은 율법을 뜻한다고 여러 개 말씀을 드렸죠. 3은 완전수였고, 그죠? 연합의 수, 완전수. 4는 무엇입니까? 내 방향, 그래서 전체를 뜻하는 말이고, 7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뜻하는 완전수이고, 12는 충만을 뜻하는 완전수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6은 어때요? 6은 완전해서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악마의 수죠. 마귀 수죠. 그래서 6이 3개니까 뭐예요? 완전 부족한 게 완전하죠. 비슷하지만 부족하죠. 부족한 게 완전해요. 그래서 그것은 마귀의 수.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666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숫자는 어떤 뜻이 있어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행각 5개 행각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율법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는데, 그 율법 아래 모여 사는 사람들은 전부 고달프고 죽어가고 병들어 있는 환자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그 물에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낫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장 먼저 뛰어들기 위해서 스탠바이하고 그 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은 어때요? 전부 나의 경쟁자죠.
내가 뛰어들 때 나보다 먼저 뛰어들어가면 안 되는 경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죽어가든 죽어가지 않든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오직 뭐만 바라고 있어요? 나만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 아래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타자에는 관심 없이 그저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먼저 달려가기 위해 힘쓰는 모습들, 마치 복음 없고 예수 없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교인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언제 와서 기적적인 신비를 일으켜서 물이 움직일까?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노력과 수고를 내가 누구보다 먼저 행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아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묻습니다. 너 낫기 원하니?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내 낫고 싶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로움을 고백합니다. 절박한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아무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이가 없을 때, 그래서 그 누구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내가 도무지 따라갈 수 있는 내 능력과 힘이 행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 자기 절망의 바닥의 자리에서 이 사람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남들보다 빨리 물이 움직이는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이 사람은 홀로 예수를 만나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의 자리에, 예배자의 자리에, 안식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일,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해서 진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유대교는 이렇게 형식주의 아니면 혹은 율법주의는 그 겉표면으로는 형식을 강조하고 그 순종하는 그걸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그 한편으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능력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미문은 어떤 문입니까? 미문이 아니라 양문이었죠. 양문. 죄송합니다. 미문은 사도행전에 그 거지가 앉아 있었던 것이 미문이고, 요한복음 5장의 양문이죠. 양의 문. 이 양의 문은 어떤 것이죠? 제사 지낼 양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양을 씻기고 양의 문을 통해서 죽음의 그 제사로 들어가게 되는 자리가 그곳이죠. 예수님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제물로 이곳에 왔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제물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왜 이곳에 찾아오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또 누가 왔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누가 이미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기적만을 바라보고 그 물이 언제 움직이냐에만 온갖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가 오신 것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진 하늘만 바라보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진짜 은혜의 기적, 예수를 만난 새로운 존재의 변화를 이 사람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유대교와 신비주의의 공격 앞에 선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교와 신비주의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들을 행해라. 혹은 18절에 신비를 쫓고 그리고 신비한 현상들을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6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러므로에서 이 16절과 19절부터 있는 이 내용이 그 전제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윗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자,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이미 바울이 그 세상 철학과 초등 학문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행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배워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것에 이미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철학과 초등 학문은 여러분 이 세상의 비밀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든 지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알고는 뭔가를 아는 것처럼 보여져도 아무것도 아닌 초등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바꿔낼 수가 없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성도는 지식과 초등 학문과 철학은 엄청 대단한 것처럼 보여져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그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도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장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존재의 변화를 여러분 결국 그 세상의 모든 철학과 초등 학문이 추구하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은 존재의 변화를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두 다 누리고 경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도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수많은 목사들도 거듭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지식이 높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새 피조물이 된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축복 아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우리 그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경험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되게 하십니다. 이건 도무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뿐인데 그 죽음에 참여했을 뿐인데 여러분 이로 뭐라고 다 말할 수 없지만 뭔가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들어오고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가 내 안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놀라운 성도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뭐 환상을 보고 뭔가를 경험하고 지옥문, 천국문의 열쇠를 가져가서 그걸 척척 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손을 얹었더니 여러분 병이 낫고, 여러분 내가 기도를 했더니 너 지옥에 가 있고, 그런 거 보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으로 참여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내 안에 이루다 말해서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안에 하늘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2000년의 역사가 오늘 나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적으로는, 우리의 존재적으로는, 자 14절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여러분 그 법조문을, 그 율법의 장막을 하나님이 찢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우리 내면적으로 혹은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 존재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사회적인, 우리의 표면적이고 이 세상의 관계적인 차원에서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죽었다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거짓권, 남을 죽여서 내가 살고자 하는 이 거짓된 세상의 그 권력자와 이 세상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경험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걸 우리가 알겠고 깨닫게 되었을 때 성령이 우리를 그 안에 참여시키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루 말할 수 없는 온 깊은 지식과 가장 놀라운 그 지식의 열매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얻은 사람이 되었다고 바울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역사 안에서 바울은 16절과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교와 이 신비주의에 대한 이미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절기를 지키는 그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인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계시해주는 시간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성경 공부했던 기억나시죠? 그 안식일,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인류의 시간표였죠. 인류의 시간표입니다. 인류의 시간표. 그 다음에 마지막 장막절. 네, 그래서 그 장막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이 땅에 세상 나그네 인생을 끝마친 이 세상의 종말의 때 이 세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질 그 마지막 때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이죠. 그래서 이제 이만희가 맨날 장막절, 장막성전 맨날 그러잖아요. 자기가 다 성취하고 이제 그 아버지의 때가 이루어진 그 마지막 때라고 장막절 하잖아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네. 여러분, 그 모든 것, 유대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한다는 것이 형식화되고 그 시간들을 지키는 그들의 예식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미 우리에게는 성취되어진 역사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를 쫓는 것뿐이야.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그 실체 속에 들어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이 사람이 6일 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7일의 안식의 날에 들어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안식의 자리에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38년 된 병자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신랑을 맞이해서, 여러분, 신랑을 맞이한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데 안식을 누려야죠. 여러분, 신부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주님을 나의 남편으로 모신 안식의 자리에 우리는 이미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고 형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식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충만한 안에 들어간 우리의 신앙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합니까?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에 들어갔기에 그 남편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몸, 이미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었고 이미 우리는 그 실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실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안식일은 지키라고 있습니까? 우리 보고 안식이 들어오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안식이 들어오라고 있는데 안식일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안식이 안 들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안식일을 넘어서 주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8일을 지키는 거예요. 새로운 날.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날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방이고 날마다 결혼식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날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누리고 있고 몸으로 그 예수를 살아내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무슨 기적이 필요합니까? 내가 예수의 몸이 되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환상, 신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본 것에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끝까지 무엇을 추구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면 지옥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이 기준이 되어버려요. 표대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거 봤다니까요 라고 옮겨져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본 것을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말씀으로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마귀의 장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고 그 말씀이신 예수에 접붙여지는 존재가 됩니다.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했던 많은 동역자들 중에 일부는 자신이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받았다는 사람을 쫓으며 여러분, 지옥문이 열리는 걸 봤다, 천국문이 열리는 걸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부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고 각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인도했던 교인들은 여러분, 자기 안의 죄성을 이기지 못해서 이 죄가 부모로부터 왔다고 부모를 고소고발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끝까지 이야기해요. 좋은 마음으로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말씀을 떠나서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생명을 인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섭고 큰 죄이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무시무시한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요, 난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을 떠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말은 은사를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사를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사는 은사이지 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은 오직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더 크게 포장하게 되어 있고, 내가 본 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이 마치 진리의 표준인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은 너무나 사실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비주의와 형식주의는 나타나는 양태는 다르지만 본질이 똑같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1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여 예수의 생명을 얻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잘 지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적인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얻고 예수의 접붙임 바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의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조금씩 자라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은이 도원이와 저기 카페에 보시면 바질과 방울토마토를 심었습니다. 네, 저기 이 창가 쪽에 씨앗 이게 조그만 이게 싹이 나왔어요. 이게 나올까? 물을 주고 여러분 기다렸더니 나와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거기에 씨가 없었다면, 여러분, 제가 물만 주면 뭐 어떻게 했을까요? 파리가 구더기나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곳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회 예배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드리고 지키는 거야 또 아니고, 그것을 힘겨워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천사를 숭배하고 그리고 뭐 놀랍고 신비한 기적들을 보았어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접붙여져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내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태어나게 하신 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은 유대교를 이기고 신비주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표준이요, 표대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뭐가 아닙니까? 내가 이번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성령이 이렇게 확 하고 감싸주셔가지고 코로나가 다 비껴가고, 코로나를
성령의 백신이 되어서 코로나를 이길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성도는 코로나에 걸릴지라도 순교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못 갑니다. 왜? 나에게 아직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교회를 가지 않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여러분 말씀의 사명을 지켜야 할 내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 모든 게 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의 삶에 육체의 기회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이번 주에 교회를 못 나가는 것도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것도 이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설마 죽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죽어도 믿음으로 순교하여 죽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시는 겁니다. 정신승리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리라. 굳게 믿는 자는 굳게 서리라. 굳게 믿지 아니한 자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무엇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까?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 가도 될까요? 아니, 너 이번 주 쉬어. 여러분 쉬세요. 하나님, 이번 쉬고 싶은데요? 교회 가. 그럼 교회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 오니 믿음이 있구나, 제가 교회 안 오니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줍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 신앙의 유치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말씀이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의, 그리고 나의 이 연약함이 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교회 얼마나 잘 지켰니? 모든 이 율법적인 절기들을 잘 지켰니가 아니라, 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은사나 경험을 얼마나 했는지가 아니라, 너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으로 자라가고 있니? 그것에 접붙임 바 되었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말합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러분, 생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 기독교인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온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를 진짜 사랑하여 나의 전부를 내어주게 될 때 사실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되고 진짜 나를 찾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더 놀라운 자유와 여러분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고, 여러분 꼭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히브리서 4장 말씀이 떠오르시죠? 히브리서 4장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과 같아서 너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것 없이 드러나게 하느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옵니다. 나를 찌르시고 나를 아프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은 19절 결국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